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생명의 삶 큐티 9월 21일자 말씀을 살펴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예레미야 34장의 시작은 이제 1절로부터 7절을 보면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잡혀는 가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시드기야는 평안히 죽고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위해서 분향을 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시드기야를 기억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분노하시면서도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가 종을 풀어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럽니다. 첫째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번복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노비로 풀어줬으면은 그러면 자유지요 원상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그들이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킵니까? 법적으로 자유한 자를 왜 끌어다가 노비를 다시 삼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렀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행위의 데코레이션일 뿐이죠. 꾸밈일 뿐이죠. 이 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바벨론 땅에 한 사람이 제국을 세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는데 그 특이한 사냥꾼이 왜 특이한 사냥꾼이냐면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것이죠. 사람을 잡아서 노비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그 제도는 한마디로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으로 마귀적인 역사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류에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자, 우리나라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터지죠. 그 임진왜란이 터져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쳐들어오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장례원이라고 하는 것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태웁니다. 그 노비들의 문서가 사라져서 자기들이 자유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 광해군, 또 인조 이런 시절에 노비들 문제가 이제 아직 해결이 못 됩니다. 그러다가 숙종임금이라고 하는 이가 들어서는데 그때가 돼야 조선이 안정기를 찾고 그래서 이제 그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 노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게 추노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영국으로 가면 미국과 영국의 일로 되어지면 1700년대 말 1800년대로 즉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일로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과 미국으로 데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과학기술이 아프리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발달했기 때문에 노예로 잡아다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곡을 만든 그런 작사 작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그분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 노예 사항을 하다가 자기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영국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가 복음운동을 펼쳤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성경을 보다가 이 문제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예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존 뉴턴 교회에 청년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이 요한 웨슬레는 논문을 썼습니다. 노예제에 관해서 논문을 썼고 거기에 감동한 존 뉴턴이 웨슬레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 손을 잡고 이 노예제를 없애기 위해서 영국 국회에서 투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영국 국회에서는 이 요한 웨슬레와 존 뉴턴 이 사람들을 또 이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을 비애국자, 반역자 이런 죄목으로 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죠.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자들이다. 그런데 또 이들은 일어나서 이게 왜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냐? 당신들 노예주들, 부자들, 기득권자들의 이해를 해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자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싸움이 돼서 긴 여정을 거친 후에 1832년에 1800년대 초에는 노예 매매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1832년 무렵에 노예 소유 금지가 돼서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는 그 전날 밤 12시 무렵에 노예들이 전부 다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 앞에 모여 있다가 그 성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죠. 1832년으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영국 기독교의 큰 승리였습니다. 영국 교회의 큰 승리. 미국이 1800년대 초반에 매매 금지는 영국을 따라갔어요. 영국이 미국의 큰 집하고 비슷하니까 미국이 영국에서 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 미국에서도 법이 통과돼서 노예매매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소유 금지가 돼가지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미국의 조지아 같은 농장지대에서는 미국의 남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은 이제 영국에서 통과된 그 법과 똑같은 법을 미국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미국의 농장주들이나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영국과 똑같은 법은 통과가 안 되죠. 결국은 이 두 가지 세력이 충돌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 1861년의 남북전쟁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북군이 이기고 이 전쟁에서는 북부가 승리했지만 이때 만들어진 미국의 무력, 군사력은 결국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개항시키는 일본의 에도 막부를 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개항을 하게 되고 한 이런 일본은 그때의 신사유람단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경험을 하고 국가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죠. 그때 만들어진 군사력을 가지고 한반도를 침공해서 그들의 식민지로 삼습니다. 1900년대 초면 벌써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해가는 과정에 있었고 너일전쟁, 청일전쟁을 거치고 1905년에는 벌써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총독부가 들어서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어지는 것의 기원이 남북전쟁에 있고 남북전쟁의 기원이 영국에서 매매 소유 금지 법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매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예 문제, 종삼는 문제 굉장히 큰 문제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연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상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16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12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어긴 문제가 이웃을 노비로 삼은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 우리가 생각할 때 칼은 뭐 전쟁이니까 그러하다 하더라도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것은 자연재해에 속하는 일인데 그냥 과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대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주신다. 유대를 그렇게 멸망시키신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사람을 무시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그 교훈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은 없는지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스스로 질문할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라도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의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또 예수소망교회와 예수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람의 위치가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으며 길을 삼으며 양식을 삼으며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